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압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에서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1517년 10월 31일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로 불리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분들이 좀 많이 반복해서 대부분 들으셨을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서학을 가르치던 수도사였는데 당시에 로마 바티칸에 잘못되어진 그런 행태들, 예를 들어서 성직자에게 고백 성사를 하는 문제라든지 교황청에서 판매하는 면죄부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문제점을 생각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신앙적 양심 포고문으로 95개의 논제를 당시 비텐베르그 성교회의 문에 게시했던 것을 계기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독일 전역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운동이 확산되었고 그 뒤로는 서북 유럽까지 확산되었고 그 뒤로 세월이 지나서 바다 건너 영국, 그 뒤로 또 바다 건너 미국, 그 뒤로 또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까지 전 세계 전역으로 새로운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가 확산되었습니다. 사실 이 마르틴 루터 말고도 사실은 좀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좀 거론하자면은 마르틴 루터보다 약 100년 전에 영국의 그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개혁적인 그런 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실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주창자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위클리프라든지 영국의 위클리프라든지 그다음에 체코의 후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위클리프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하자면은 그분은 그 영국에서 성경 번역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번역 운동이 무슨 종교 개혁과 관련이 있는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엄청난 그 개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교회의 사명 중에 매우 중요한 사명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명? 사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말로 딱 한마디로 요약하려니까 쉽지가 않으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두가 쉽게 읽을 수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 위클리프 이전에 그 교회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파니스 안젤리쿠스 디파니 도르미누 라파니 제리쿠스 디고레스 데르미네. 제 발음이 좀 서툴러요. 라틴어 좀 제가 했거든요.
좀 라틴어 조금 아시는 분, 성악을 하셨다든지 아시는 분은 좀 발음이 좀 엉터리다 그런 말씀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예, 번역을 하면은 하늘의 양식을 생명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려주소서, 뭐 그런 예, 파니산젤리쿠스라는 그 생명의 양식 가사 제가 지금 잠깐 인용을 했는데요. 교회에서 신부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경이 알아듣는 성경책으로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고대 로마어로. 그걸 한참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듣는 말로 해석해서 또 말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일반인들은 그냥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성경도 손에 쥐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렇다면은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이 이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있었을까요? 어렵죠. 그래서 그 영국의 위클리프가 생각하기를, 이곳 영국 땅에는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하는데 모든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영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야겠다라고 해서 그 번역 운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바들은 최초의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위클리프가 더 먼저 성경 번역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당시 로마 바티칸에서 참 그걸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겠죠. 막 화가 나고, 저 위클리프 저놈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지금 이 거룩한 라틴어를 두고 지금 뭐 그 아주 세속적인 영어로 지금 성경을 번역을 한다고 막 그렇게. 옛날에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 한글로 막 그 한글을 창제할 때 한자를 놔두고 한글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던 거나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제 영국이란 나라가 지형적으로 이 바다를 건너야 가야 되는 나라서 좀 손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로마 바티칸에서 바로 손을 못 쓰고, 왜냐하면 당시에 그 위클리프 당시에 그 영국 국왕이 위클리프를 오히려 옹호하고 보호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정권이 바뀌어버리니까, 아니 진짜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그 다음 왕은 상당히 좀 친로마 바티칸적인 왕이 들어섰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미 위클리프는 이 세상을 떠난 무덤에 묻힌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 바티칸에서 영국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위클리프의 무덤을 찾아가지고 무덤을 헤쳐서 그 유골을 꺼내가지고 그 유골을 불에 태웠습니다. 참, 여러분, 그게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전하냐면은, 정말 예수님이 그걸 바라셨을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경이 쉽게 읽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기를 원했는데, 그것과 반하는 일들을 당시에 잘못된 생각을 가진 교회 지도층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 뒤에 그 바토를 이어받아서 체코의 후스라는 사람도 종교개혁을 시도를 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성공한 것은 그 뒤에 마르틴 루터 때에 와서야 어떤 성공적인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종교개혁자들 소개보다도 더 중요한 분을 사실은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니까 자꾸 그 시대의 종교개혁 시대에 대해서 자꾸 이제 생각을 하고 싶어하는 게 종교개혁 기념주일의 어떤 그 마음들인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개혁자들보다도 다른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마르틴 루터가 교회 개혁을 시도했던 1517년보다 훨씬 오래전인 주 3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986년 전에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앙공동체를 개혁하고 최초의 교회를 세우셨던 분입니다. 누군지 짐작이 가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계실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살던 유대인들,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전역을 정복한 그 대제국인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거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땅을 제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독립국가를 만들고 우리가 자유로운 국민들로 살아가는 거, 그것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과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다르게 갔죠. 예수님께서 사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빌라도 앞에서 그런 표현을 하셨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늘에 속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그 전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실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많은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게 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하고 또 덧붙여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앞부분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사실 이것은 일반인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건 분명은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이적인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근데 왜 그랬을까요? 예언된 대로 그대로 하셨는데 근데도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입견과 편견을 재밌게 표현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르고 있는 두 마리의 개라고. 선입견, 편견. 무섭게 재미있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게 만듭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큰 착각에 빠집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고 선악을 정확히 구분할 수가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도 사람도 그것을 스스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 착각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판단을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느냐? 그거는 좀 아니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또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그른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우리 판단이 혹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완전하지 못하니까. 죄라고 표현하면 그 원죄입니다. 원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원죄 때문에 우리가 완전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개혁 당시 로마 바티칸의 지도자들이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전했어요. 교회 최고 지도자인 바티칸에 있는 그분은 오류가 없고 그분의 권위는 오히려 성경보다도 위에 있는 것처럼, 혹은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잘못되고 많은 신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잘못된 전달된 말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잡았던 것입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절대 진리를 찾아야 한다. 그 말씀을 전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선입견과 편견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이스라엘의 북쪽 변방 지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자라난 그 마을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매우 작은 마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마을입니다. 근데 변방 지역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선입견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에 가서 사실 태어나셨죠. 그걸 이제 모르니까 사람들은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느냐? 고향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직업이 목수였다는 것을 거론하며 저는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11장 5절 말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2절 말씀인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장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는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인정받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가까이 지내지 아니하고, 또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또 대체적으로 부유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어울리지 않고, 사실 그 자신들이 그래도 그 백성들 가운데 상당히 지도자로 이렇게 좀 존경받는 대상인데 왜 우리는 좀 이렇게 외면하시는 것 같지? 그리고 왜 이렇게 가난한 빈민들과 자주 함께 하시지? 심지어는 죄인들이라고 여겼던 세리와 창기들까지도 용납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했지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근거를 제시하면은 마태복음 19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며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이 말씀은 물론 이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 물질을 사랑하다 보면은 물질을 주인처럼 여겨가지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이렇게 놀랐느냐? 몹시 놀랐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몹시 놀랐느냐? 이 제자들 가운데도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물질적인 부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인 것이고 실제로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물질을 주시는 경우가 또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성경과 율법에 능통하게 여겨졌던 그 바리새인들이 또 전체적으로 또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하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그럼 신앙 좋은 뭐 바리새인들이나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죠라고 이제 의아심을 예수님께 표현하여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정도, 그 사람이 얼마나 부유하냐, 뭐 가난하냐, 아니면 중간 정도로 사냐, 그게 신앙의 근거가 되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별하신 12명의 제자의 면면을 살펴봐도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비교적 부유하거나 중간쯤 되는 사람들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말씀하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한 표현들 중에 보면은 어떤 부류들,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표현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자면은 맹인, 뭐 듣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장애인이죠, 그렇죠? 장애인. 아니면 나병 환자, 그 시대의 난치병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제가 또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도 편견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지금은 그런 말 했다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때는 편견이 있었어요. 장애가 있으면은 그 사람 죄 아니면 그 사람 부모의 죄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런 잘못된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눈을 못 봤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이렇게 못 보는 거 이 사람 죄입니까? 이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질문도 하게 됐어요.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근데 굳이 답을 하자면 그거는요, 그 사람 죄라든지 그 사람 부모의 죄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물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뭐냐면 회복의 일이죠. 회복의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던 사람을 보게 함으로 회복시키는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사람들 가운데 고통이 있을까요? 장애도 있고 병도 있고, 그것도 사실은 원죄입니다. 어떤 우리가 지금 현재 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 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따라온 이 고통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어떤 장애를 가졌거나 병이 있는 사람에게만 원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사실 적용될 말인데 마치 그 사람만 죄가 있는 것처럼. 전혀 이건 착각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다 우리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당시에 좀 그 편견이 특정한 장애를 가졌거나 또 난치병을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은 죄인이고, 멀쩡한 사람은 또 상대적으로 좀 의인이고, 그건 아니죠. 엉뚱한 선입견, 편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구약에 예언되었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장애인을 고치시고 난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이미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그런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고 살리심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였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본문인데요. 봉독하신 그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마을로 가셔서 이적을 행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하고 매우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약 3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2km 지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2km건 3km건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지역에 있었죠. 그런데 자, 여러분, 예루살렘하고 베다니를 조금 대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어디였죠? 원래 이스라엘 수도였잖아요. 근데 그 가까운 지역에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약자들의 마을이었습니다. 그 베다니, 히브리어로 베트아니아라는 그 말의 뜻이 가난한 자의 집,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푸른 과실의 집, 번뇌하는 집, 그런 뜻으로 불리는데, 이름에서도 대략 좀 감을 잡을 수 있지만은,
그 베단이라는 마을에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혹은 나병과 같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살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장애인들 뭐 그런 사람들이 거주했던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 예수님이 특별히 돌아오셨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돌아본 지역이 있었고 특별히 살폈던 사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시는 분이고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이렇게 바라셨지만은 예수님이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다니셨던 지역은 딱 꼽으라면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갈릴리, 한 군데는 이 예루살렘 근처의 작은 마을 베다니. 공통점을 억지로 꿰맞추는 것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갈릴리는 변방 지역이고 베다니는 소외전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중심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세 사람의 남매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오빠인 나사로와 그의 누이인 마르다,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11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다니 라고 기록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신 때에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표현했습니다. 친구란 표현, 물론 예수님은 사실 우리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늘의 그 귀한 보좌를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이제 특별히 친구라고 표현했던 경우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는 표현을 한번 썼었고요. 그 외에 친구라는 표현을 썼던 사람은 바로 이 나사로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셨다면, 그들을 정말로 친구로 여기셨다면, 기왕이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그냥 부자로 획가닥 바꿔놓으시지.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예수님으로서는 가능하시고. 그런데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고, 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도 예수님께 그런 것을 요청한 듯한 흔적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에서 마르다의 믿음이 매우 수준 높은 성숙한 신앙으로 여깁니다. 우선 가난한 삼남매의 가장격이라 할 수 있는 오빠가 죽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이고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당시의 어떤 그 경제적인 상황들을 보면은 가난한 가정에서 삼남매가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중에 남자인 오빠가 죽었다. 경제적인 굉장히 큰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절망과 슬픔이 그들에게 엄습해 왔는데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런 대화들이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어떤 원망은 안 나와 있죠. 마치 주께서 안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다. 원망같이도 들리는데 뒤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은 주께서 무엇이든지, 그러니까는 주님께 달려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가 구하지 않고.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그런 말 하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 형편 아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오려버니 당장 살려주세요.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사실 좀 이게 좀 말이 애매해요. 살아나는데 지금 당장 살아난단 말인지. 마르다는 자기의 신앙대로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기 신앙대로 일단 표현을 해요. 사실 속으로는 무슨 말하고 싶겠어요? 지금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리아에게 확인하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나중에 후대에 이 성경을 보게 되는 우리들로 하여금 확인케 하시려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새겨야 될 말씀이죠. 근데 마르다는 말이죠. 그대로 또 그 말씀을 받아서 그냥 신앙대로 답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답합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신앙 고백이죠. 마르다도 똑같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속으로는 제 오라비를 지금 살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었겠지만 마르다는 그것까지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저는 상당히 수준 높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예수님과 삼남매 중인 막내인 마리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마리아. 근데 예수님과 마리아의 행동에서 예수님께서 그들 삼남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마리아의 믿음이 역시 매우 높은 성숙한 신앙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3절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건 마르다 언니가 했던 말 똑같이 반복하고 있죠.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면은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냥 그 말만 하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 말만 하고 아마 그 다음에 좀 울은 것 같아요. 그냥 울었어요. 그 다음 말은 하지 않고. 물론 또 어떤 말을 했을는지도 모르지만 성경에 성략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성경에는 거기까지 기록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저는 그 마리아의 우는 것에 대한 내용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의 마리아에 대한 기록들을 살피다 보면은 마리아는 또 마르다와는 다소 다른 면모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좀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마리아가 또 언니 마르다하고는 조금 다른 좀 면이 있었다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에 비해서 다소 말수가 적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마리아의 우는 것과 그의 흘리던 눈물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울고만 있어요. 또한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 35절 보면은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심은 그 삼남매를 매우 사랑하신 것과 그들의 아픔을 예수님께서도 함께 느끼셨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심과 아울러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는 마지막 날에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막 그런 식으로 표현만 하시지만은 예수님께서 바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삼남매에 대해서 특별한 예적을 행하십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끌어내시고 살리십니다. 그 다음의 일들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분들
대부분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그 후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또 다른 집을 들르셨습니다. 유월절 되기 전 한 엿새 전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기록을 그냥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고만 그냥 기록돼 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고치셨을 것 같기도 한데 고쳤다는 그런 말은 그냥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런 약자들과 친구로 지내셨다라는 그런 것만 짐작케 합니다. 근데 그 집으로 그 나사로의 노이 동생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그 시몬의 집,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자기의 전 재산과 같았던 한 옥합에 매우 값진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사실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살아갔던 한 사람이었는데 마리아의 삶의 정황으로 도무지 좀 상상하기가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 믿음과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믿음과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참 한마디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사실. 물론 이제 죽었던 오빠를 살리신 그거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다 표현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또 자신뿐만 아니라 언니와 오빠에게 가장 소중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표현, 믿음과 사랑의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오히려 그 마리아의 그 행동을 비판했던 사람도 있었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300데나리온이나 나눠줄 수 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고 칭찬하였죠. 그는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비워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뒤에 그때가 바로 6월절 엿새 전이었으니까 바로 며칠 뒤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실 것, 그것을 마리아가 예비하였다.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고 기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사람들 중에는 그 마리아의 성숙한 믿음과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시겠죠?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친구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친구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후 40일간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사도들과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이후 10일 후인 오순절에 그의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가 좀 자주 강조됐으면 좋겠어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중요하지만은 교회를 원래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뒤로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간 그 교회를 위클리프나 후스나 마르틴 루터나 그 위에 쭈빙글리나 칼빈이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개혁은 한 번 개혁됐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또 그런 표식이 붙어 있습니다. 어제의 교회가 개혁하는 오늘의 교회. 그럼 교회는 한 번 개혁되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계속 살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계속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인근에 베단이라는 가난한 사람들의 작은 마을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위치하는 영등포역 근처에 상당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밀집하여 살고 있습니다. 영등포역 인근의 쪽방촌 주변의 고시원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저는 그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목사이면서 사회복지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주 일이 가난한 대상자들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혹시 저를 만났을 때, 저를 만나면 우리는 가난한데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혹시 그렇게 하시할까요? 아니면 혹시 목사님은 보니까 좀 살 만큼 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좀 불쌍한 우리들에게 적선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실까요? 그런 말 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 좀 간혹 보기는 봤어요, 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못 봅니다. 전에 좀 알코올 의존이 있는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해서 좀 달라고 그걸로 가서 술 마시려고 간혹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조차도 이제 거의 없더라고요. 저와 대화하는 걸 그냥 즐거워합니다. 대화 중에는 어떤 사회복지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대화를 하기도 원하고, 아니면 자신의 일상의 삶을 저하고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자기 어떤 신앙적인 고민들, 그런 것들을 저한테 내어놓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서울 소분회 소속의 등촌교회 청년들이 토요일 중에, 그렇다고 매주 토요일마다 오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영등포역 대합실 주변을 돌아보고 가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제 토요일 제가 잘 나가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들을 만나지 못하는데, 전에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토요일 날 이렇게 왔다 가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오면 참, 거기 있는 가난한 분들이 참 좋아합니다. 근데 왜 좋아할까요? 물론 청년들이 가져오는 좀 선물 같은 게 있어요. 초코파이라든지 주스라든지 그런 건. 근데 사실은요, 제 느낌으로는 그 선물도 반갑지만은 그 청년들은 와서 그곳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제가 이런 말하면 조금 신뢰되는 표현일 수 있지만은, 그곳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표현하자면은 사람으로 대하니까. 제 말 조금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면, 그러면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가? 사실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코레일 직원들, 물론 이제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랬지만은, 대합실에 조금 누추한 차림의 분들이 앉아있으면 막 자꾸 내쫓아요. 열차 안 타실 거죠? 안 타실 거면 여기 앉아있지 말고 좀 나가주세요 하고 막 내쫓아요. 물론 이제 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좀 애로가 있겠죠. 애로가 있겠는데, 그런데 그 청년들은 와가지고 정말 어떤 격이 없게 그분들을 대하고, 그거에 그 청년들을 반가워했던 겁니다. 근데 혹시 좀 이 말을 하면 우리 교회 청년들 좀 부담 가질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영등포에 나가봐라, 그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도 참 좋은 귀한 일들 올해 좀 했죠. 여름방학 때 지방의 관기교회 가서 작은 교회를 해서 봉사하고 온 거예요. 좀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손이 닿을 수 있을 대로 우리의 돌아봐야 될 대상자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일 많이 해왔습니다. 민들레 지역 아동센터를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들 돌보는 일도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요전도팀을 통하여 신화요양병원의 요양 환자분들과 어르신분들을 전도해온 일도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돌봐야 될 대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너무 쉽게 그냥 선을 긋지 않기를 저는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손에 한계가 있어서 모든 어려운 사람들, 모든 약자들을 다 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단지 우리의 마음이 이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제가 어떻게 좀 준비를 잘 못했는지 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 마지막으로 그 한 분만 제가 생각나는 분 전하겠습니다. 그 9시 반에 일부 예배 때 말고 다른 분 전하겠습니다. 그 제가 알고 있는 청년 중에 30대 중반의 한 청년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자활 쉼터에서 알게 된 그 청년인데요. 원래 이제 그 청년은 원래 천주교 신자였어요.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던 사람인데, 물론 천주교에서도 어떤 그런 나름대로 신앙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기초가 된 부분들은 있는데,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좀 다른 내용들이 많이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 대화가 계속 되었고 신앙도 확인되었고, 나중에 그 청년이 스스로 자기의 그 희망에 의해서 교회에 입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그 센터의 그 운영 주체인 그 부천 동강교회에 가서 그 입교 서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는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에 처음 만났고 지금 2019년인데 대략 한 3년이 지났는데, 3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는 시간인데, 그 사이에 청년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청년의 꿈은 주로 막 이것과 관련된 꿈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사업을 크게 하는 사장이 되고 싶어요.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래도 꿈은 크게 갔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좌절을 맛봤습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연마하던 이 컴퓨터 관련해서 자기 친구가 그 컴퓨터 관련한 벤처 그 기업에 고용된 그 친구가 사장으로 고용된 친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취직할 수 있을 걸로 이제 기대감을 가졌는데, 물론 그 친구는 오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출자자가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이제 퇴짜를 나가지고 취직을 못했어요. 참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죠. 처음에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 말을 저한테 할 때. 이거 어떡하나. 이 절망감이 클 텐데. 어떡하나. 근데 그 다음날 훌훌 털고 일어나더라고요. 당분간 그냥 막일이라도 할게요 하고 그 근처에 한 그 택배 회사로 출근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대화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그 사람에게 가졌던 그런 소망이 확실히 변화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이제 물질만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제가 그 신앙도 확인해 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 가지고 있는. 처음에는 그냥 잘 표현을 안 하고 저는 믿음 별로 없어요 그런 말만 하다가, 근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는 개혁이란 말이 너무 남용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혁이란 말을 제대로 사용하면 참 좋은 말인데, 어떤 편가르기의 도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자꾸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불편해요, 사실은.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우리 스스로는 모든 걸 완전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표현을 했는데, 요즘 길거리 한번 알아보세요. 누가 나중에 천국 갈 사람인지 누가 나중에 지옥 갈 사람인지 다 얼굴에 써붙여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이게 자꾸 그냥 어떤 적대적인 구도로 만드는 것보다, 옳은 것은 성경에 기록된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런 것은 그렇다 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사실 종교개혁주의에 사실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많이 전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도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을 테니까, 저는 종교개혁 시대보다는 초대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전하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